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미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많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봉안산 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민수기 11장 31절 1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3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정야와 그 이틀을 지속으로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명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산을 세워두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하다아와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은 거기 장사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하다야와에서 진행하여 하세 요새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차라리 애국에 있었더라면은 고기 냄새라도 맡을 것인데 우리가 모세 너를 따라왔으므로 우리가 고기 냄새도 못 맡고 죽어가는구나 라는 불평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왜 하필 멸치라기 때가 거기에 집중해서 떨어졌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은 어디에든 떨어질 수 있겠죠. 근데 이때 아마 메추라기 때가 그 봄에 북아프리카에서부터 북상하여서 애굽 시내 홍해를 시내 반도를 거쳐서 가나안을 거쳐서 아시리아 쪽으로 이동하는 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강하게 불게 하심으로 자 31절에 나오죠.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람
바람을 일으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대추라기를 몰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상공으로 몰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 메추라기 떼를 홍해와 같은 바다를 건너 오래도록 날기 때문에 아마 지쳐 있기도 하겠지만은 집중적으로 2만 명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쏟아지는 거죠. 그야말로 메추라기 떼가 쏟아져 내리는 거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뭐 천 같은 걸 깔아놓은 거죠. 천 같은 걸 깔아놓으니까 그리 막 쏟아져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것과 문화를 살펴보면은 인간들의 뭐라고 할까, 지혜가 뭐 요즘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분들은 유태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지만, 반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하는 죄악이 얼마나 또 관영되어져 있는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현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은 현대 문명으로 AI 시대를 우리가 GP니 뭐니 뭐 해가지고 그냥 글만 넣고 글만 넣고 음악 만들어줘 그러면은 트로트 만들어달라면 트로트 만들어주고, 발라드 만들어달라면 발라드 만들어주고, CCM 만들어달라면 만들어주는 그런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은 죄악은 더 과격해지고 험악해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간성이라고 할까요? DNA라고 할까요? 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할 때부터 그게 생성되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하와가 베백에 유혹받는 순간부터 그게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리더자, 세계적인 리더자, 훌륭한 리더자들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훌륭한 리더자들은 그 밑에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있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얼마만큼 훌륭한 리더자이냐라면 그 백성들을 내게 있는 지혜,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어떻게 개발되어지도록 해서 그들이 큰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한 리더자인가 아닌가라는 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도 우리는 대한민국도 지금 비서실장들, 뭐 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고 아다르고 어다르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하고 난리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그렇더만요. 그래서 참다운 보좌관들을, 지혜로운 보좌관들을 얻는 자가 또 훌륭한 리더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리더자가 똑똑해도 밑에서 그걸 그대로 지혜롭게 받아주지 않으면은 봉을 치게 되는 거죠. 허사가 되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옛 어른들이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 셋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섯을 알려줬는데 하나도 못한다면 그거 멍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대통령과 그 유정자들, 비서관들, 뭐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그들이 지혜로운
그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양심을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바른 정책들이 세워지고 실현되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 섞여 있는 말을 들으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그 광야에서 마음껏 여호와를 섬기며 찬양하는 사람들은 뜨겁게 찬양했죠. 오카리나 암살부에서 했던 제가 같이 했던 그 곡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했던 노래들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와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외치면서 신나게 출발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서로 시기하고 투정하면서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감사할 줄 몰랐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지금 물도 사 먹는 시대, 이제 공기도 사 먹잖아요. 공기도 팔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걸 당연함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점차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던 전에 뭐가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다 보니까 소망이 사라지는 거죠. 소망이 사라지다 보니까 뭐예요? 에이 모세 괜히 따라 나왔어. 불평하게 되고 투정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죄성으로 관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냥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막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들어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탐욕스럽고 포악스러운 그 죄성을 씻어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신비했을 거예요. 입에 다니까 솜사탕처럼 먹는데 배가 든든하고 허기진 것이 사라지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감탄했지만 가는 곳마다 만나가 내린 것은 하나님이 역사죠. 뭐 어느 한 부분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만 먹었다고 하면은 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겠죠. 근데 백성들이 하루 먹을 것 내려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것 내려주시고 철두철미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백성들은 모이면 뭐예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다 보니까 후회와 투정과 불평이 난무하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꾸 투정 부리고 불만 얘기하면은 힘들어요. 그분의 영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소망이 사라지고 하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9명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그냥 자기들만 먹으려고 챙겨야 그냥 넉넉하니까 그냥 다 두루두루 먹으려고 펴놓은 거죠. 33절에 보면 고기가 아직 그 사이에 있어 피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이 얘기는 또 뭘까요? 자, 하나님은 고기를 준 후에 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첫째,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 감사가 없어요. 네.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네?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메추라기 떼기를 통해서 고기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앞장서서 불평, 불만, 선동이 난무하기 골마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한 자들에게 엄한 징벌을 내리셨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과 탐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문을 망각한 거예요. 선민 백성이라는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보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돈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내 거지라고 하면서 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명예도 얻은 것이다, 권력도 얻은 것이다 라고 살아가는 교만한 것이죠. 그같이 교만한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풍족히 먹으면서도 영양 부족으로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불평하고 투정. 자기들이 잘나고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걸 절대로 인정 안 하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얘기 안 하죠. 그래서 만나를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투정하고 또 메추라기를 날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려고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의 무덤에서 삼켜져 버리면 안 돼요. 네. 교만함에서 우리가 삼켜져 버리면 안 돼요. 묻혀버리면 안 돼요. 그 교만한 가운데서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가 행복과 평화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내 거가 나를 평화롭게 영원한 행복으로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순간 불어버리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투정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고기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닭고기를 달라고 해서 닭고기를 주면 돼지고기를 찾고 돼지고기를 달라고 해서 돼지고기를 주면 소고기를 찾고 탐욕은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평화를 깨트리는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창조 세계에 신음하고 있는 것도
우리 인간들이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 의를 남기기 위한 믿음의 삶은 겸손하고 낮아집니다. 탐욕을 버리고 모든 생명을 살리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산 소망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평, 불만은 우리에게 감사가 없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없을 때 우리 내면에 파고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 무더운 더위에 날씨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해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위 속에서 안전하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